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 다음에 53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좀 구체로 얘기하면 가령 육신적인, 정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글쎄요, 한국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내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를 나간 분이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다닙니까? 그럼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전도 다니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 좀 신기하다고. 근데 저는 정말 수많은 집에 문을 두드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교회도 나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답변들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이 되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절대 손해는 안 나죠. 하나님 도움 받죠. 근데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 삶에 절대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 도움을 받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도 가뭄이 계속되니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에게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죠. 교회 나가면 아무래도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너 나쁜 말 안 가르치겠죠. 도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건요, 제가 직접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서 찾아서 읽어가지고 만든 얘기가 아니올시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진짜 예수님 믿고 살면 마음의 평안 얻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답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수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뭔 복이요 그러면요.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이제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두려운, 하여간 두렵대요. 그 소위 포비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요. 남자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 아이고 교회고 하나님은 난 그런 거 다 믿지 않은데 집사람이 예수쟁이가 돼갖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냥 일요일만 되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가서 자고 온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답도 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갖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 믿어요? 예.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아주 그냥 자매님이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내게도 그렇게 써놨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다 이유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문제가 많아서 교회 나가면 문제 해결을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그 목적을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의 목적은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 바랍니다. 1장 9절에 보면 페이지 수로 422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그 결말을 영어로 end of your faith, 그 목적,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궁극적으로 왜 믿느냐 그러면 우리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 믿는 목적이 어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혹은 자녀와 가정 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이런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믿어도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그 믿음 갖고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기 시작했든지 뭐 어때서 믿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에 이르러야 구원받고 하나로 갑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됐든지 간에. 근데 사람들은 보통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지 영적인 복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뭐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 가지고도 구원받고 하나 갈 수 있느냐. 역시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자 6장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할 테니까 6장을 보세요. 그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래놓고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바로 이 빵이 내 살이라고 해서 내 살. 내 살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52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근데 그 생명의 빵이 내 살이다. 그리고 내 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 가르침을 하니까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누구든지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잘 들어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거든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복되고 하나님 믿으면 뭐 좋고 하나님 믿으면 어쩐다니까. 그 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자, 성경에 구원이란 말,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 거듭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옛날에 그 10시 성경 공부 때 각종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거 일어나냐?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에요. 살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거듭났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다, 다 같은 의미올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구원이란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라. 이건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켰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육체를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지나갈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더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60절을 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걸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랬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쉽게 말하면 이건 뭔 말이야? 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이건 뭔 말이야? 이거 뭐 진짜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아니 그 사람들이 이 네이처 죄의 소선의 사람들 꼭 이래요. 모르면 물어보지 수군거려.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정말 우리 교회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큰 복이에요. 이 많은 교회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냐면 수군거려요. 그러고 그룹을 만들고. 수군거렸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한나라죠. 한나라에서 이제 오신 거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던 곳으로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진리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하면 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물어보면 될까 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66절부터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66절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한 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12명을 돕고 하신 얘기 같아요. 6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이제 12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냐?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거를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좀 보자고요. 그 결과를 좀 보자고요. 우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걸 이제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그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 때문에, 육신에 먹을 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야말로, 여러분 한 번은 그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다녔든지 도대체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경우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병나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있는 집에 천장을, 오 주여, 남의 집에 천장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또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말과 너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 앞에서야 침상을 들고 가게 하는 게 훨씬 쉽겠지만 나에게 죄를 용서할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년 동안을 그 피를 흘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이 웃었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타치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제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다 도움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고 음식 먹고 육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나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가 다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이 사람들 다 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마다 가득가득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육신의 도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있었죠? 문둥병자. 기억나세요? 내가 옛날 10대 1이라는 제목으로 추수 감사절 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10대 1. 당시의 나병 환자는 완전히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가족과 살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야 되고 이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고 비참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가 예수님에게 감사로 왔다가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단순히 자기 병을 치료한 사람뿐만 아니고 메시아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이 다 도움받았지만 9명 구원 못 받았어요. 육신의 치료는 받았겠죠. 받았겠죠. 하니까 성경이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죠. 그러나 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봐요. 아까 제가 답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거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나무에 매달릴 거, 그 다음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 우리 옛날 레위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했죠. 구약시대 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카바를 받았어요. 아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짐승 죽여서 피 흘려서 자기 죄 용서받고 또 하고 그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하십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피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에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서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의 몸을 이 십자가에 세워놔야 되는데 그 못을 어떤 못을 사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무슨 그런 조그만한 걸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못이 아니에요. 대못.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흔적을 다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그대로 창 찌른 자리가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토마에게 내 손자국을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손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럴 때 살이 찢겨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당연히 살 덩어리가 찢겨 나가야죠. 피만 흘리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까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쏟아서 죄값을 치료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믿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못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우리 싸잡아서가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신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인데 왜 그걸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이 먹으면 여러분의 몸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딱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시고 먹으면 여러분 몸에 다 흡수가 돼요, 안 돼요? 한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내가 마치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것처럼 나와 딱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믿어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은 그렇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제가 전도하면서 들은 얘기를 가운데 또 하나는 저는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기 시작했지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깨닫고 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는 거야. 이걸 이제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것으로 딱 끝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들은 얘기거든요. 자기는 성경도 안 믿는데요. 성경,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 왜 나갑니까? 하도 애들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가면 좀 괜찮다고 그래갖고. 그야말로 별의별 답을 다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다 믿는 사람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도움받기 위해서, 병치료 받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앞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내킨 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요? 기분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과 기분을 초월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나는 딱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분의 피 때문에, 그분의 살 때문에, 그분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세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소화돼 갖고 나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 내 몸에 영양분을 주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썼는데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가? 뭐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길이 없으면, 그 방법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분의 살을 찢기심이 아니면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지 않았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게 도움이나 받다고 믿는 그 믿음 갖고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을 진짜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100% 믿어야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받기 위해서,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들으란 말 안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압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 외에는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진짜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정말 100%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정말 믿는가?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셔야 구원받고 하나로 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100%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다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일 이 문제가 아직도 분명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